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소유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의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 거짓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들이 늘 전매 특허처럼 입에 달고 다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11조 잘 바치고 그 여러 가지 절차들과 예식들을 잘 행하면 너희들 평안할 거다. 복 많이 받을 것이다. 잘 지키고 잘 바친 당신들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들이 이야기했던 레파토리였어요.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평안하고 잘 될 거다 이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이런 우매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북왕국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 평안하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들 보고 회개하라고만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이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깨어져라, 마음을 돌이켜라, 뭐 이런 이야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혼내기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질투하는 남편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불붙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신다. 돌아가자. 바로 어떻게 보면 탕자에게 큰형이 와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 벌 받고 죽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너를 기억하셔.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리셔.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탕자의 아버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게 선지자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 진노만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이 사랑하는 아내나 여인에 대한 질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질투로 나타날까요? 그거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무관심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멀리 있는 피조물이기만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어떤 버러지와 같은 존재였다면, 그렇게 우리를 아내로 질투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려질 필요가 없겠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선지자들이 강조한 건.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데 이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평안하기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인생 잘 돌아가는데 내가 뭐 성경을 읽고 내가 뭐 율법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을 필요가 있나. 아유, 그 시간에 골프나 치러 가고 그 시간에 텔레비 보고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뭐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나. 딱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평안하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11조하고 제사하니까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어떤 징계와 또 앞으로의 이 나라의 파멸과 끔찍한 재앙의 미래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요약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지식에 소홀할 수가 있을까요? 다르게 비유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식성이나 취미나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는 곳이나 좋아하는 음악 이런 거에 다 관심이 가지게 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에 대한 배고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똑같이 필요할 때 그저 하나님 이용하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게 된다 하거나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사랑에 매혹되고 알게 되고 그 깊이와 너비와 폭과 너비를 알게 되면, 충만한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눈이 열릴 때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꾸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자유. 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장님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과 세상의 말 가운데 속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될 때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분이에요.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수많은 교회들이 눈이 멀어갑니다. 다 가짜 복음,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그저 평안하고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대충 예배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다 그냥 그렇게 믿지, 뭐 하나님 알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표준이라고 말을 해요. 다 눈이 멀어갑니다. 하향평준화돼요. 믿음의 물타기를 하고 평강과 복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난 맞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마저 눈이 멀어버리는 세상이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가 아닌가 싶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유함도 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수치도 없도록 하시고 눈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지내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해요.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전혀 이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저 돈만 바치면 된다, 평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6절. 이 망하는 이유가 왜 망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북왕국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거꾸로 나와요. 이사야 11장 2절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결국 여기도 지식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 또 메시아 예수님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영이 강림하실 것인데 이사야 11장 9절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넘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서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을 바로 그 너비와 폭과 길이와 넓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깊이와 너비와 폭과 그걸 알게 되는 그 일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그냥 상투적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자는 시간을 가지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아버지시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항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해지고 그 사랑으로 주변에 나누고 주변에 그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언할 수 있는 그 물꼬가 열리는 시간이 되자고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면 내가 제자훈련 몇 단계까지 마쳤고 마치 어떤 신앙의 높은 레벨에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이게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그 제자훈련은 다 엉터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아지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건 모든 게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고 내가 더 작아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의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됐다면 이 제자훈련은 제대로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는 분이나 또 못하는 분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고픈 것은 느낍니다. 몇 끼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헌금 내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매일이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자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끝까지 애타게 외치십니다. 나를 알아라. 나를 알면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와 덮음과 같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두들기고 찾고 알고 할 때 하나님 그곳에 열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